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책임감을 가져라 라는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토요일 오후였는데 이 부모님께서 모임이 있으셔서 이제 외출을 이렇게 하신 사이에 오빠와 여동생이 이제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딱 큰 방을 들어가 보니 아빠가 지갑을 두고 딱 외출을 하신 거예요. 이 오빠가 이제 아빠의 지갑을 살짝 열어보고 지갑 속에 10,000원짜리가 여러 장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오빠는 그 순간 10,000원짜리 뭐 한두 장쯤이야 뺀다고 아빠가 모르시겠지? 라며 동생을 이렇게 잘 꼬드겨서 몰래 이렇게 동생 10,000원 그리고 오빠 10,000원 이렇게 꺼내왔어요. 그리고 오빠가 이 동생을 데리고 집 앞 슈퍼에 가서 함께 군것질을 했어요.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꾸고 이제 오빠랑 여동생이 집으로 돌아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이제 저녁이 되어 이제 부모님이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조금 후에 아빠가 화난 목소리로 이 오빠와 이 여동생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빠가 자신 앞에선 오빠와 동생을 이제 혼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돈이 없어졌던 것을 바로 알아챘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10,000원짜리가 2장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이 오늘 부모님이 외출하신 이 날은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 엄마한테 용돈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용돈을 받고 같이 외출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지갑을 놓고 갔던 것을 아빠가 알았겠죠. 그래서 돈이 잘 있나 다시 이렇게 세어봤는데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빠가 쉽게 깨닫고, 왜냐면 집에는 여동생이랑 오빠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이 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에게 혼나던 그때 동생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니, 아빠 지갑에서 돈을 꺼내고 말한 사람은 오빠인데 오빠가 혼나야지 왜 나까지 혼나요? 짜증나! 라며 이렇게 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전사님 가상으로 만들어본 이야기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도 앞에서 말한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당시 사람들은 므낫세와 아몬이 저지른 이 범죄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로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에 대한 큰 장애물이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를 지은 거는 나의 조상들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인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벌을 받고 있어요. 저는 혼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라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조상들에게 떠넘기게 했고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따라서 에스겔은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하고 함은 어찌 됐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이 속담의 의미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릴 수가 있을까요? 먹은 거는 아빠가 먹었는데 맞죠? 과학적으로도 인증이 왜냐면 아빠가 먹고 아빠가 맛을 느꼈을 건데 이 아들이 그 신포도의 맛을 느꼈다라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이 속담에 의미하는 그 말처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리다라는 이런 생각이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권에서 널리 퍼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지은 자신들의 조상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옳은 행동일까요? 옳은 태도일까요?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상들에게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불평만을 말하고 죄가 없는 자신들에게 이 형벌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공평한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려는 이 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죄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책임을 내가 먹었어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다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대신 벌을 받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딱 나쁜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 대신 벌을 받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아들은 대신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겠죠. 누군가가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자신이 억울하게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해 도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생각은 사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이 가진 이 죄의 본성은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막아주고 또 못하도록 억누르기 때문에 이러한 죄된 본성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남 탓을 하는 사람이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신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 또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 또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또 도움이 필요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늘 진실한 태도로 사람을 대해야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의인들을 반드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으로 받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부모님도 져주시지 않고 여러분의 친구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영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 해주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빠와 함께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빼서 이렇게 군것질을 한 동생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친구들? 잘못했다고? 저도 먹었어요. 또 죄송해요. 또 뭐가 있을까? 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겠죠. 오빠와 함께 이렇게 같이 과자를 사 먹은 동생은 오빠와 함께 했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부모님께 용서해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하나하나 다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서 있는지 늘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잘못한 것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